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9번째 시간 지옥 그리고 건지시는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일생을 약 3년 동안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도 읽으셨지만 바로 음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옥의 모습은 끔찍하게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 가득한 상태이기도 하죠.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은 이러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지극히 수박 겉핥기식의 지옥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지옥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에 이 설교 안에 지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천국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에게 적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사실 장소의 개념, 또 그냥 단순한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그 영어로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이라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장소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곳이기도 하지만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그 상태가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지옥은 천국과 반대되는 곳이며 역시 지옥도 단순한 장소의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주인이라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앉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이기심이나 개인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죠. 너희들이 주인의 따름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 결국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바깥 어두운 데로 내몰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뭔가 상충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꽃이 있는 곳은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전이 났을 때 라이터를 켜거나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이 어두움을 가시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오르는 불꽃과 바깥 어두운 데가 똑같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타오르는 불꽃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타오르는 불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만들고 싶어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 타오르는 불꽃은 엄밀히 말하면 정말 모든 것을 없애야 그나마 직성이 풀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진노하신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 어두운 데가 상징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지극히 외로운 어두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 안에 있을 때도 서로를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인간들을 가리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것이 웹툰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간략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부자였던 한 사람,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부자는 살아생전 매일 잔치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보아하니 아마도 고위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밥도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연약한 거지였습니다. 그 나사로를 위로하는 것은 사람도 아닌 개들, 동물들이었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생을 마감한 후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른 말로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구원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겉으로 보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니 목사님, 거지가 문 밖에 있었던 거를, 문 앞에 있었던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맞아요? 아니 부자가 정신이 없으면 거지를 좀 못 베풀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이 부자가 단순히 거지를 돕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지옥에 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지옥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 지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부자, 한 명은 나사로, 한 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열국의 아비이자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열 정도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3사람 중에 오직 부자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뭐냐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이나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이름입니다. 나사로도 아브라함도 모두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고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자의 정체성은 매우 모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가 입고 있었던 자색 옷과 그 고운 베옷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귀족이나 부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부자의 이러한 복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아니면 어쩌다가 갑자기 돈이 막 확 생겨버린 졸부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직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의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존재이니 하물며 당연히 그래야만 했고, 귀족이나 부호 역시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익히 알고 있는 멋진 부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아주 멋진 이미지이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도덕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위직에 속한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의무를 실천해야 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자가 전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열 정도의 재력이었다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우리 시대로 좀 비유하자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코를 풀고 버리거나 이제 큰일을 보고 닦아서 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요플레 뚜껑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핥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나사로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사로를 정말로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단순히 하루만 구걸을 했을까요? 나사로는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 나사로를 위하는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었습니다. 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악한 뉴스들 중에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고 잘 가르치며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상사들이 하사들을 매우 하대하는 뉴스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뉴스에 등장하는 상사들이 바로 오늘 부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은 모습을 매우 흡사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땅콩 되게 유명했었어요. 땅콩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질이었었죠. 근데 정작 그 갑질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요. 모호하니까요. 그러므로 지옥은 단순히 미래에 가게 될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정체성이 모호한 채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있어도 악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생을 마감한 후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음부, 즉 지옥으로 향합니다. 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부자의 모든 행위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소리 지르는 부자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정말이지 이 부자가 사리분간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미 집사님이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내 몸을 지지고 있으니 막 몸에 있는 불순물, 노폐물들이 막 빠져나와서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불가마는 그 온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했다가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모든 수분을 다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양미 집사님이 이 뜨거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불가마 안에 들어가서 마시면서 버틴다. 두 번째, 그냥 불가마에서 나온다. 이양미 집사님,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우나 하면서 물론 이제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마음으로 버티기도 하겠지만 그 뜨거운 곳에서 구원을 얻고 싶으면 사실 그 뜨거운 곳으로부터 건지는 구원을 얻고 싶은 거지 거기서 차가운 물 한 잔 마시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잠시 잠깐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타오르는 불꽃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자는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매우 바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자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에서도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명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술 먹을 때는 몰라요. 근데 술 다 먹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먹었어야 됐는데 내가 바보같이 또 먹었네. 다음에 나 안 먹게 말려주세요. 나 진짜 안 먹을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을 믿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술에 손을 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해요? 뭐 저런 멍청이가 다 있어. 뭐 저런 바보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독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중독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술을 안 먹는 게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은 할 줄 알면서도 정작 그거를 실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자의 이런 모습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저 잠시 잠깐 내가 힘들 때 이용해 먹을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리즈 시절에 갇혀버린 채 여전히 타인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7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눈조차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저 거지 나사로에게 나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유독 과거 자신의 영광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꼭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쉽게 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높은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착각만으로 자신의 리즈 시절을 타인을 하대하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내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라떼 싫어요, 라떼 싫어요 라고 말을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꼭 어린 10대, 20대들에게 찾아가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막 가르치는 그거를 라떼충 라떼충 이러면서 싫어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그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이걸 하는 건지 자신의 교만함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건지를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여전히 과거에 자신의 생각이 얽매여져 있습니다. 나는 되게 잘 나가는 부자였고 저 나사로는 내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였어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에는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은 존재로 깔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위로가 없어요. 격려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옥에는요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다른 말로 지독하게 외로운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엄청난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 설교의 첫 번째 대지에서 부자는 사실 거룩한 성경적 의무를 실천해야 될 사람이라고 나눴었습니다. 자, 근데 부자는 단순히 성경적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성경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예언자라는 문장은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예언자들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을 의미했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의미했고 예언서는 그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들을 의미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희 형제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예언자들에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해답이 있다. 성경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No! Never!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지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적을 봐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만 나는 나의 형제들을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마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정을 안 해요. 잘못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타인이 나로 하여금 잘못하게 했어 라고 해석을 해요. 아주 웃기는 노릇입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도 등장했었던 일이 있었죠. 같은 동급생을 폭행했던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닿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죄송합니다. 강당에서 개소리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아담이 너무 싫은 게, 아담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
그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와 탓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하와를 만든 하나님 당신 잘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타인을 업신여기는 것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오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는 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누구보다 더 지옥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로 살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자신도 여전히 내 자신이 잘 나갔었던 그때를 잊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줘야 된다고 분노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두렵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목회자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 성도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면 저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옥 인도자가 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존재임을 아시고 옛 약속으로부터 갱신된 새로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은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해도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면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힘겨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목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나무를 이렇게 제도를 해가지고 멋진 그 세공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목수라는 직업은 잡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잡일하는 사람, 잡일 5분 대기조였습니다. 그냥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여타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저 숭배를 받기만 할 뿐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려달라는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에 실패한 모습 같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문턱 앞에 서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으로 등 떠밀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그 지옥으로 예수님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지옥에 떨어지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셨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거절과 버림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이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바로 지옥과도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왕국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기적이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에게는 겸손을, 서로에게는 온유함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고위층이든 저위층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얘기했던 상전이여 종을 하대하지 마라. 종이여 상전을 잘 섬겨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막 그 초대교회 붐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는 로마의 압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압제죠? 너 예수 주로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압제가 있었죠. 그런 압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이, 죽음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던 것, 그 이유는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누가복음 15장의 연장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장면으로 시작되죠. 오늘 나사로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자 역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제법 살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지옥 안에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천국으로 초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만큼이나 천국은, 그리고 지옥은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에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에 계시고 싶으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화되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서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령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이 더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